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회자들의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예배에 대해서 재정립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하십니다.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고 계실까? 영상 예배가 시작되고 또 유튜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설교의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됐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어져 가면서 교회 예배가 점차 회복되어지는데 정부에서는 30%의 신청자들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몇 주째는 30%의 신청자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신청자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30% 신청받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이 늘 그분들이고 30%딱 맞게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저희 교회도 제가 문자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 보내신 분은 몇 분밖에 안 되시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 20% 30%에 맞게 이렇게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가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필요성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내가 선택하면서 정말 그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일까? 은혜가 있는 예배일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예배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어서 또 어떤 예배의 시간에 내가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 내 자신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떨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정말 내가 기쁨이 넘치는가?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기쁨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내게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이 예배가 소홀해지고 많은 편안함으로써 예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리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 안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점점 안식일이 아니라 쉬는 날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피곤해. 아침에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피로를 무엇이 풀어줍니까? 피로는 바카스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자는 거 이게 피로를 풀어줄 때도 있어요. 찬양도 우리 목사님은 젊으셔서 그런지 이상한 찬양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또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예배 한번 빠지면 뭐가 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많은 날들 예배 빠져봤잖아요. 그러나 결코 내 안에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도 잘 아시니까 오늘 나를 이해하시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 예배에는 은혜가 없는 거야?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점점 불평하고 불만만 쌓일까? 그러던 어느 순간에 나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받은 게 없는데 인사하기가 참 어색하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인사합니다. 이미 은혜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에, 때로는 말씀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아멘도 열심히 하시는데 성도님들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싸웁니까? 그 관계성에서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과 마찰이 생기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요, 예배를 준비한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손과 마음이 순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를 대면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손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우리 손 없이 말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손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행위에 흠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해요. 마음에서 모든 의지, 행위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에서 품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커져서 그 일을 행하게 되죠. 따라서 손과 마음은요, 영육간에 흠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히브리어는 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1차적인 뜻은 공허함, 허무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물질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실제적이고 무가치한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이 쇠라는 히브리어는요, 우상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상과 같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내게 있는 영혼, 내게 있는 마음, 내게 있는 의지까지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편 15편에 동일하게 오늘 24편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편 15편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를 15편에서 이렇게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동일한 하나를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자, 거룩한 마음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자는요, 바로 준비되어진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준비된 행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어떠한 때 받는다고요? 준비되어질 때 얻는 거예요. 여행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여행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네? 항공권을 클릭한 그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그 날짜만을 기다리며 설레죠. 계획을 세운 순간부터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거나 숙소를 예약한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고요. 설렘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미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에요. 은혜는요, 준비할 때부터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예배를 지금 준비했나? 이런 회개가 드는 거예요. 인터넷이 또 안 되니까 제 방송 영상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계속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바로 올라왔는데 끝내는 되지 않았어요. 미리 그냥 포기하고 10분 전에 포기하고 제 예배를 준비했으면 더 은혜로운 예배, 제가 더 은혜 받는 예배, 저도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렸을 텐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배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일 예배 여러분들 일주일을 준비하시잖아요. 저도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월요일 날 제가 그냥 오늘은 쉬는 날 이러고 쉬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주 설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준비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안식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죠.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주 예배도 기대하며 준비되어져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할 때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진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늦가을에 가장 분주한 동물은요, 다람쥐라고 해요. 다람쥐는 겨울살이를 위해서 땅에 도토리, 구멍 하나를 파고 도토리 하나를 저장을 합니다. 커다랗게 구멍을 파서 수십 개의 도토리를 한 번에 묻어두면 수고도 덜하고
편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를 한꺼번에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토리가 구멍 하나에 하나씩 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나뭇잎을 뿌려서 위장을 합니다. 한 해 평균 2,000개 정도를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식량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은 산속에 많은 아름드리 나무들을 이미 크게 많게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이 겨울을 나는 이 다람쥐에게 평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평온을 주는 건 뭐예요? 한 구멍에 하나씩 넣고 2,000개 이상의 도토리를 묻어두는 준비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아름드리 나무를 준비해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모아두는 준비와 수고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자격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준비되어진 조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내 마음을 준비하며 나왔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준비가 되어졌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은혜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에 궁색한 분이 아니세요.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이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문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졌느냐? 이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거룩한 자의 모습,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면하는 자, 듣는 자, 이야기하는 자, 약속받는 자가 바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랐더니 그를 대면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이라는 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은혜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아니면 만나는 성도가 좋아서, 나랑 마음이 맞아서, 아니면 성전이 아름다워서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복과 의를 얻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10분, 제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 전에는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자신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10분 전에는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다른 사람 다 받고 나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기에 오늘 준비되어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고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춤했던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결단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시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